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학교도 선택해야 하고, 직업도 선택해야 하고, 배우자도 선택해야 하고,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루치라는 이 이방 여인은 선택을 잘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잘함으로. 그는 첫째, 세상적 선택이 아닌 영적인 선택을 했어요. 시모였던 나오미가 그로 하여금 돌아가라, 내 어머니 품으로 내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 말했을 때, 그럼에도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문 16절에서 그가 고백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선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마치 신앙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왕의 은총을 입어 선택되어 왕이 실시하는 이 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교육만 이제 받으면 그 큰 나라에 관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려면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데 그게 율법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자, 엄청난 기회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신앙을 위해서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와, 세상적 성공보다는 여호와 신앙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둘째 룻은요, 육신적인 그 안일보다 하나님 말씀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봐보면 완전히 망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떠나라. 내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시모를 따라간다면 평생 멸시받으며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젊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학자는 이 루치요 모압 왕의 딸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문도 굉장히 좋았던 이 친정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그의 동서처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네. 세상적인 안락보다는 인간적인 도리를 선택했어요. 자모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선택했습니다. 즉 말씀편에 선 겁니다. 말씀편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두고두고 여러분 길이길이 그와 그의 가문을 복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옛날 광고 있었는데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이 복된 선택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따라합시다. 말씀편에 서자.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대신에 생명과를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명과를 선택했다면. 그러나 그들은 말씀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결과가 뭐죠? 사망 아니었습니까? 사망.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편에 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씀편에 서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말씀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말씀편에 서는 겁니다. 말씀편에. 남들이 나를 막 비방하고 욕합니다. 한 2주쯤 지났을까요? 제가 TV를 보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TV에 나온 주인공이 좀 얄밉게 행동을 하길래 농담 비슷하게 한마디 했지요. 아유, 당신 꼭 저 사람 닮았지. 아니, 저 사람이 꼭 당신 닮았군. 회개해야 되겠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더 두려운 거예요. 조용히 있었죠. 조용히 한 며칠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 거야. 제가 이마에 뭘로 한마디 하나 맞은 느낌 아니었습니까? 남들이 나를 비방할 때도 함께 욕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도리어 축복해 주는 거. 스데만 봐보십시오.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그들을 도리어 용서하고 축복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한다면서. 여러분, 다윗이가 사울을 피해 십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군사 3,000을 이끌고 사울이가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가 그곳에 숨은지도 모르고 진을 쳐요. 잠을 자요. 그러자 다윗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싸움 잘한 아비새를 데리고 밤중에 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두가 자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용사들도, 왕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잠들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와, 죽은 기회입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이소서. 순간 다윗도 고민되었을 겁니다. 사울을 죽이면 쉽게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을 부었으니까. 다윗이 순간 고민하다가 그가 말씀편에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 손댈 수 없어. 아비새가 또 큰 소리를 외치죠. 죽은, 지금 그를 죽이셔야 죽은이 편하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리소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아니다. 주께서 세운 사람을,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 너는 그의 창과 물병만 취하고 나를 따르라. 자,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때에, 여러분, 사울을 죽였다 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요, 합법적인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윗이, 역사에 중요한 것은요,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닙니까?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면 어떻게 언약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와, 그러므로 그의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봐보면요, 정말이지 선택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 루시라는 여인이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솔직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동서 오르바처럼 눈 한번 찌끈 감고 시모 안아주고 미안하다면서 내가 어머니에게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갔다면 나오미 역시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뒤통수에 대고 비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나오미를 위해서, 아니 자신을 위해서 선이라는 복의 씨를 심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이요, 두고두고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으면 길이길이 축복하셨고, 나오미 역시도 감동을 받고 막 그를 보아스에게 시집보내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하자.
여러분요, 복을 선택하여 선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하나임 한 강변에서 다윗과 바실레이가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실레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사정합니다. 바실레이여, 나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이제 내가 그대를 섬기겠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여. 내가 나이가 몇인데 80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따라가봐야 아무런 왕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왕궁으로 가십시오. 제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 사람이 되어주세요. 왕이여,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따라가 봐야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사람이 없거들랑 내 아들 기마미를 쓰십시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이 그의 아들 기마미와 또한 그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평생을 왕궁을 지키는 이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바실레이가 어떤 일을 했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반역을 받아서 마하나임까지 쫓겨 도망갔을 때, 이때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 잘해야 합니다. 잘못 다윗을 영접했다간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럼에도 바실레이는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 받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여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하여 다윗과 그 다윗 사람들을 공개하잖아요. 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한 번의 선택이 그의 가문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부인 권사님하고 2% 부족한 집사님이 서로 싸웠어요. 저보고 재판해달라고 하는데 제발 그런 땐 오지 말아 주세요. 어려워요.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집사님 2% 부족한 집사님 편을 들었습니다. 그 일로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던지 아주. 그런데 왜 그분 2% 부족한 그분 편을 들었는가 하면 이분이 연약하거든요. 2% 부족하고. 그리고 이분이 실수는 했지만 원래 그런 분, 2%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을 했는데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여가지 맙시다. 제가 그분 안부를 물었더니 하늘나라 가셨다네요. 그 장모님 부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영혼을 좌우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요. 선택을 잘하려면 첫째,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아내가 아파가지고
교인들이 싫어하길래 하나님, 저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네가 판단해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100대 1로 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고 난리고 막 친구들도 미쳤냐면서 막 우리 아내도 막 미쳤냐면서 막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때 주께서 제게 주신 음성, 종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딱 그 한마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주님 가겠습니다. 와, 아까 9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정로님 저기 오셨어요. 똑똑똑. 목사님, 우리 박모 집사님 3분 브릿지 해야겠는데요. 아, 그래요? 성령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3분 브릿지 딱 하신 거예요. 9시 예배 드리면서 박 집사님 딱 얼굴을 보니까요, 와, 눈에 눈물이 있고 그 3분 브릿지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교통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작스레 위기를 만났을 때 탓하지 마세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을 땐 두 가지로 역사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시든지, 바울처럼 그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잖아요. 물었잖아요. 이 고쳐달라고 3번이나 작정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이를 허락한 것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라. 니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길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물으세요.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러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응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제 여동생이 수원의 어느 병원에 수술 잘못해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휠체어를 타야 돼요. 평생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까? 종아, 일어나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먼저 기도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선택을 위해서는요, 오늘 핵심이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의 은총. 선택의 은총을 입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위인들을 보니까 대개가 다 선택이라는 은총을 입었더라고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주님이 선택의 은총을 주셔서 잘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다윗,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헤세드, 은총의 복을 주실 거라고. 또한 다니엘에게는 천사가 말했죠.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은총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룻 있죠. 룻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의 은총을 입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볼 때는 그녀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나오미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여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녀는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인이고요, 선택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은총을 입게 되면요, 모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선택해요. 영적으로. 말씀편에서요. 말씀편에. 그래서 룻은요, 주님의 선택의 은총을 입어서 말씀편에 선 거예요. 말씀편에 섰기에 나오미를 붙잡은 거예요. 나오미를 붙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선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룻만 선택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교 때 이설교 했었죠. 친구 사이는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면서.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대학원 다닐 때 서울까지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버스비 있잖아요. 그때는 버스비가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없을 때 여러분 대학원 다니면서 그 버스비를 다 제가 댔어요. 이렇게. 응? 아, 내가 잘했죠. 응?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웠는데요, 성령님의 임재가 내게 임한 거예요. 메시지가 임한 겁니다. 종아, 그때 그 일 네가 두고두고 울고먹구나. 잘했다고. 너 그 교회에서 네 그 간증 몇 번이나 했니? 너 그거 알아야 돼. 네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종을 위해, 그리고 네를 위해 내가 했다는 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 제가 그냥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아, 주님, 그렇죠. 주님이 한 건데. 주님이 한 건데. 와, 주님이 선택하게 하신다. 주님. 그러므로 이미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다 주님이 했다는 걸 믿으시고, 이해가 안 되거들랑 물으시되, 그러나 주님은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답변 안 주실 때 더 많아요. 안 주실 때 더 많다고요. 응? 제 여동생 문제, 그 한마디 이후에는 답변을 안 주세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셔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건지셨네. 근데 2절이 정말 은혜로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아예 사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분 붙잡읍시다. 결론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이해가 안 될 땐 물어보시고요. 언제나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께 여쭤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